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유정희 권사님 가정 우리 민인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장로님 가정에 샛별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못 나오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이 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신앙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또 상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희기 성도님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샛별이 태어났습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서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라서 잘 쓰임받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 구역원과 또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역 가정마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없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온 가문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제 다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구별하였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또 아버지 목적 있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인색하지 않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가정에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에 믿어 실행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이 잠언서 3장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저는 그리하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순백하게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설명할 가치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교한다는 것은 강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지 않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소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 소원하지만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우리는 뒤에 것, 그리하면 따라오는 뒤에 것,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장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 은총이 기중이 여김을 받고 또 길을 지도받고 몸에 양약이 되고 벌수를 인택하게 되어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으로 넘치게 되어지고, 이런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기회를 줬더니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믿음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많아요. 초청을 하기가 좋아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만 나가면 만나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더 강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복은 조건부예요. 할렐루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조건부예요. 잘 살기를 원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잘 살겠어요?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이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있다면 평안의 복이 주어지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본문에서 이 땅에서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폭넓게 깊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자체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땅의 기름진 복에,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주고 싶다. 내 백성들에게 잘 살고 또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리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좀 있으면 걱정 없겠지요. 지금 여러분들도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물질이 좀 있거나 없거나
조금 불편해도 뭐 크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 머리에 끈을 묶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수하면서 건강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 세 가지고, 그러니까 장수하는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 세 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장수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그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큰 병들은 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있어요. 찬송할 때, 또한 여러분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상황들이 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거가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질병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장수의 복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적당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건강의 삶.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지혜도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1절의 말씀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일반적인 내용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는데 지장 없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연적이고 더 일반적인 법칙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하게 될 때에 건강도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5가지, 이 5가지가 5가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5가지다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중간에 그리하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뒤에 따라오는 복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글씨에 2번 입혀가지고 강하게 새카맣게 여러분 그리하면 봤더니 여러분 여기 그리하면이 5번이나 나와요. 8절에는 그리하면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하면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없지만 집어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복을 주시고, 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여러분 5번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은 내 아들아 하는 걸 보니까 오늘 젊은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내가 누릴 복으로 지켜 행하자. 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마태복음에서도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들을 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의식주 문제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 앞에 있는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 뒤에 것만 많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그 뒤에 복이 언젠가는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대단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세밀하신 분이에요. 예, 저 하나를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 이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 있지만 제 안에는 여러분 수십, 수만, 수천, 수억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아셔요. 머리 하나 여러분 빠지고 들어가고 여러분 또 이 머리 털것 하나하나 세심받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아주 적은 것까지도 여러분 다 구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된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그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이유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은 현 시대에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내 믿음 생활은 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줄 것이다 하면서 내 후손은 이거야 하면서 100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러분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축복이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또 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삭이 그것을 믿고 나가니까 두 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가정에서 12지파의 수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빗나간 그런 상황들도 있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붙들고 그들의 12지파의 그 가문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되어지고,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땅에서 잘 훈련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저와 여러분까지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들이 지금도 천국으로 모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또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으로 듣고 나가면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복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부탁해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저도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은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요. 잊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굳은 땅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또 가시밭과 같이 받았다가 잃어버리지 마라. 좋은 땅과 같이 듣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할렐루야. 놓치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놔야 지켜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저도 가끔 보니까요. 잃어버려서 못 지키지 생각만 한다면 지켜낼 수가 있게 돼요. 잊어버리니까 못 지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잊어버려. 다른 것. 제 나이가 올해 환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연장자들이 더 많은데 환갑인데 잊어버려. 가끔 잊어버려. 그러니 우리 황 권사님 또 김 권사님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어. 아직까지는 냉장고에 휴대폰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잊어버려. 생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은 이것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온몸 속에 배어 들어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한 장수를 주게 돼요. 골골 99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강한 장수. 그 장수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평강한 장수를 약속하고 있어요.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스트레스를 여러분 덜 받아요. 안 받아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 그 스트레스 날아가더라고요. 안 해보셨나 봐. 날아가더라고요. 주여 하고 기도하면 날아가더라고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척척척 내 안에 막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들고 깨달아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내 육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내 정신적인 구조와 생각들을 여러분 딱 잡고 흔들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해요. 고난은 잘 이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기라고 주셨어요. 그것을 잘 이겨낼 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평강,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장수와 평강이 있지. 우리 하나님 천국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한 장수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 4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을 받아 기중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싫지요?
내가 잘했는데도 오해를 받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조금 오해해가지고 막 누명씌우거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그 말 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집어넣고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저 영혼을 그냥 퇴출시키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이렇게 다 해서 누명씌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사는 동네에 그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못해도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든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소리라고 한다면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아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기, 질투, 누명씌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심장이 밥맛도 떨어지고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이 귀한 말씀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인자와 진리. 이 인자는 우리 인간 아들이란 의미가 아니라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러브, 사랑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랑과 진리는 성실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진리이기보다는 성실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성실한 삶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목에 맨다는 거. 여러분 옛날 이제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목에다가 막 치렁치렁 매기도 하고 손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줄을 매기도 해요. 그죠?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술적인 그런 파워에 항상 이렇게 눌려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주술자가 뭐라고 하면은 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나름대로 멋있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목에다가도 막 이상한 것을 달고 다니고 또 손에도 이렇게 묶고 다니고 하는 그런 자기를 어떤 지켜달라고 하는 호신용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도 잘 달잖아요. 목걸이야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십자가 같은 경우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목에 맨다 그런 말은 바로 날마다 목에 매어서 보고 또 느끼고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항상 상시로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성실한 진리의 삶을 여러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가 내 안에 매어서 매일 상시적으로 항상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도 은총의 여김을 받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러분 사랑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랑받게 된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하며이라고 하는 이 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거하고 복이 내게로 올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지켜졌을 때 따라오고 따라오는 것은 지킬 때 그것이 연결되는 저는 이 그리하면을 그래서 십자가 가교 역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내어놓으시고 화평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죄로 가로막혔던 그 사이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듯이 그리하며 이 그리하면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상시적으로 항상 목에 매며 마음편에 새기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승리의 인생길을 가르쳐준대. 승리의 인생길. 네, 지도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누가 지도받죠? 누가 지도받아요?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지도받습니다. 그렇죠? 네, 연장자나 많이 아시는 분한테 젊은이들이 지도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유동가 태권도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지도 그러잖아요. 태권도 같아요. 우리 국기니까 거기 이제 우리 나라 말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태권도 할 때 이렇게 잘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도하고 벌칙처럼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삶이 주어지고 인생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면이라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마음을 다하래.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래. 아예 우리 하나님도 모시고 다른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좋은 것이지만 너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머리가 잘 져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나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 헛된 인생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니 부도가 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귀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또 그 다음에 우리 7절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벌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겠어요?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벌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양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치료한다 그런 말이에요. 몸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벌수가 윤택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속 치료보다는 우리의 회복과 더 풍성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이지. 몸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몸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 그리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양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내 벌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회복해 주시고 또 회복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치료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 회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스스로 나 괜찮은데 스스로 내 운전 잘하는 사람인데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불성실한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지혜롭고 또 뭔가 이렇게 깨달으면 많은 것을 알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깨달음이 이렇게 덜하지만 다른 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은 바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을 떠날 수 있는 그 귀한 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을 때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무엇가 찾아온다고요? 몸에 치료함이 찾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내 자신의 몸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이런 부분들이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성하게 그리고 빛나게 확장되고 또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료도 받으시고 회복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확실한 약속.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진단도 받고 약을 먹을 이유도 있고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약이 한 부분에는 여러분 약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양아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좋다고 그것만 계속 먹게 되면 한쪽에는 녹아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지혜다라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내 몸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복이지. 물질의 복. 우리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 거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거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에는 모든 것의 생명,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소산물의 첫 것, 여러분 또 땅에 있고 우리의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정하고 정한 그 첫 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든 소산물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땅을 개간해서 땅에서 소산물을 내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높여. 예전에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나 제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의 그런 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목사님 드린다고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목사님 드린다고 가진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간증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목사님도 미웠고 아버지도 미웠고 어머니도 미웠고 왜 지금 그 가정을 먹기 힘든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호박도 하나님께 교회에 갖다 놓고 또 이삭도 하나님께 갖다 놓는다고 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싫어한 것을 교회에 갖다 놓은 그 부분이 제일 싫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 어떤 때는 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가족과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부정적이게 보이고 또 상당히 밉게도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긍정적인 첫 것은 하나님 거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모든 삶이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대